우리 명절에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던 애굽에 내렸던 9가지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재앙은 12장 29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본격적인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이제 본문이 됩니다. 곧바로 10번째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게 재앙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재앙이 그저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그 중심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역사와 능력이 있어도, 또 애굽에 어떤 그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재앙이 닥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단지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또 다른 재앙 정도로만 여기지 이것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많은 책들, 우리가 읽은 책들이나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군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이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선조 23년, 이때 이제 조선에서 사절단을 일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절단이 가서 그 일본의 상황을 보고 사절단의 부사였던 이 동인 김성일이 일본 상황을 선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일본은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의 기초에서 조선이 전쟁 준비를 태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선조가 김성일의 보고를 곧이곧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계기로 훨씬 더 든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류성룡이 남긴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이 조선통신사를 보내고 와서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것을 듣고 나서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이때부터 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남쪽 지방, 이쪽의 산성들을 새롭게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 또 유능한 무장들을 남쪽의 그 장군들을 전선에 배치하고 또 재배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선조가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산성을 쌓으면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태평한 세월들이 계속됐고, 또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선조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도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제대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조가 좀 더 진지하고도 아주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설득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당시의 조선시대는 왕이 명령하면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다 강제부역 동원해라, 모여서 성 쌓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조에게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이 김성일은 원래 이 영남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 때문에 이 영남 지역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은 김성일은 갔다 와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 김성일 부사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될 영남 사람들이 준비를 훨씬 더 태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제일 많이 성을 쌓기에 심혈을 기울인 지역이 영남 지역이었는데 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은 제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성은 잘 쌓았는데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를 쌓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하드웨어 이전에 사람의 중심을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이들에게 좋다면 좋은 책도 사주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좋은 책상도 사주고 좋은 의자도 사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체험학습, 좋은 관광지, 좋은 이벤트, 좋은 축제 다 보냅니다. 근데 아이는 막상 가서 거기서 엄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러지를 않습니다. 더 놀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고 엄마가 자꾸 억지로 시키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이거라면 얼마나 좋을지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다가오도록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하드웨어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책이 산더미를 이룹니다. 텔레비 치우고 막 사방으로 책장으로 벽을 두르고 아이는 책을 안 읽습니다. 텔레비만 보고 뽀로로만 보고 놀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준비돼도 이 휴먼웨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 정말 좋은 이벤트를 의미 있게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벤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아냐? 그러죠. 여러분 하드웨어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기 이전에 그 마음과 중심을 잘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 한 번의 전무후무한 이벤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첫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많은 의미를 설명하시며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형식, 구체적인 준비를 제시하면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 구체적인 준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유월절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준비를 날을 잡아서 하도록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유월절이라 그러면 유월절 하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그 절기의 첫날이고 이어서 7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첫날을 유월절, 나머지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칭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해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 첫 해, 너희가 시작하는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1월로 이스라엘은 삼습니다. 6월절이 있는 달, 이걸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3월, 4월에 해당하는 이 니산월이 6월절,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달이 된다라는 건 뭐냐? 새 출발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은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첫 출발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재앙이 중요합니다.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러죠. 여기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그라고 하는 말은 페스티벌, 축제, 그리고 월십, 예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단순한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로, 그리고 예배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지켜야 할 전통과 규칙을 말합니다. 이 대대로 지키라는 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월절의 역사를, 유월절의 사건을 일회적인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해 대대로 계속해서 후손들의 삶에 현재적으로 재현되며 경험되어야 할 영적 현실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며 매해 날마다 현재화돼서 경험하며 살라고 하실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냥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이 유월절에 이렇게 치실 거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걸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치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이 끔찍한 재앙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 이 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자,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월절 1월 10일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양을 취하는 건, 양을 취한다라는 건 양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양을 취하는데 이 양을 취해서 5절에 보면 어린 양 중에 흠 없는 것, 1년 된 것 수컷으로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수컷이어야 되고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이 안 되면, 정 안 되면 염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양을 6절에 보면 나흘날까지 간직해라. 3일간 양을 묶어두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양을 묶어두면은 집에서 물어보겠죠. 자녀들이, 아빠 이게 왜 양이 여기 있어요? 왜 양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이 양을 묶어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양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양인데, 이 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미리 사전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3일째 해가 질 때 6절에 그 양을 잡아서 7절에 보면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좌우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라는 건 뭐냐? 문을 끼우기 위해서 세운 양쪽의 기둥. 문이 있으면 이게 그 열고 닫고 하려면 이게 기둥이 있어야죠. 이 기둥, 양쪽의 기둥. 그리고 이 문을 잠그려면 안에 고리를 걸어야 되니까 양쪽의 기둥. 영어 성경에는 이걸 도어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문을 지키는, 세우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 양쪽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럽니다. 인방이라는 것은 이 두 기둥을 받쳐주는 가루대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도어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 프레임, 틀을 잡아주는 거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보통은.
위아래도 바르고 좌우도 바르면 문 입구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건너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이 집안의 장자를 치지 않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피 하면은 잔인한 생각이 들죠. 도대체 피에 어떤 의미가 있을기에 하나님께서 피를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 문 입구에 피가 칠해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집안의 장자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렸다,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생명을 내어줬느냐? 어린 양이 생명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곳에 생명을 취하기 위해 왔다가 누군가가 대신 생명을 취해서 그 피를 바른 것을 보면 이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집안은 누군가가 대신 생명의 피값을 대신해서 구원했구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곳을 치러 왔다가 대신 치러진 피, 이걸 대속의 피라고 합니다. 대속의 피를 보고 그 위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 담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이거의 명사형인 페사흐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사망으로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뛰어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건너갔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간과했다라고 합니다.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피가 칠해지면 그 안에 생명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인 동시에 뭐 하는 날이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살을 나누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물론 여기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의 살을 먹을 때 9절에 보면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핏째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어야 되는데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삶아 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서 물 떠와야 되고요. 이 어린 양 한 마리 다 집어서 넣어서 삶으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삶아야 되니까 물 떠와야죠, 불 피워야죠, 끓여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삶으려면 아무리 어린 양이지만 여러분, 고기 수육 삶을 때 돼지 통째로 집어넣어서 삶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 수육을 만들려면 토막을 내서 좀 잘라가지고 삶아야죠. 어린 양 통째로 들어가는 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해도 꽤 크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 어린 양을 통째로 삶으면 안 되고 토막을 내야 되는데 어린 양의 뼈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고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채로 돌아가셨죠. 자,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고 또 이 그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는 의도 중에 하나는 시간을 들이지 말고 재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곧바로 다급하게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하고 생명을 먹고 힘을 내서 출애굽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지금부터는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살과 함께 뭘 먹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8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죠. 먼저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병, 누룩은 효소를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다 이스트를 넣습니다만 이 천연 효소를 옛날에 이렇게 두면은 빵이 저절로 그 이스트 때문에 이 천연 효소 때문에 부풀어 오르죠. 옛날에는 다 천연 효소로 빵을 부풀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천연 효소로 빵을 부풀리면 빵값이 비싸지죠. 그리고 천연 효소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천연 효소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천연 효소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게 됐죠. 그 부풀린 빵은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를 빼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곧바로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밀가루가 크레카처럼 됩니다. 무교병은 딱딱한 크레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요즘 크레카는 설탕 넣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설탕 넣지 않은 그냥 크레카. 6월절에 요즘에도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교병을 팝니다. 6월절에.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무교병을 잘 먹지 않는지 거기에 몇 가지 향들을 첨가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슈퍼에 가니까 그거 보면 사해 천일염을 넣어 만든 짭짤한 맛있는 크레카, 또 그 토마토를 이렇게 좀 즙으로 내서 향을 낸 토마토 무교병, 감자를 집어넣은 포테이토 무교병, 여러 무교병이 종류별로 나왔습니다만 원래 의도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무교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느냐?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에 집에서 빵에 넣을 수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18절에서 20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18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그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는데 계속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무릇 유교물을 먹으면 여기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까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어라 말씀하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국인이든지 그 다음에 본국에서 난 자든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이민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중에 나가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장차 나타날 새로운 이스라엘인 온 열방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6월절에는 뭘 먹느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자, 8절에도 그러죠. 쓴 나물을 먹되. 이 쓴 나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웠던 노예의 삶, 고난 가운데 죄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했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의 삶이 은혜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없는 것처럼 부정하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증샷을 많이 찍습니다만 힘들고 괴로울 때 인증샷을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우지 마시고 내가 몰골이 많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늘 찍으셔서 생각날 때마다 보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살게 됐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늘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늘 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쓴 나물이라는 겁니다. 먹으며 느끼며 오감으로 체험하며 나에게, 우리 선조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사는 거야 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대대로 지키면, 지키는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됩니다. 예배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연휴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걸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가 내 심령과 영혼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만 내가 지킨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볼 것이다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백성,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라면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룩이 끼지 않은 순전한 빵을 떼며 어린 양의 생명을 나누어 먹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늘 우리 마음에 메아리 치는 한 분이 계시죠. 자꾸 생각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유월절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사실 유월절의 역사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이 그림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5장 7절 8절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과 같은 자냐?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뭐냐? 무교병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무교병과 같은 자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걸 묵은 누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뭐냐?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데 이게 거룩한 것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이하에 보면 제사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절대 유교병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무교병만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상징으로 무교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있다는 건 부패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풍조와 이 죄된 습성들이 끼어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유월절 어린 양, 그의 피로 문설주 사방을 바르며 우리 인생집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셔서 그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과하셨다.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건너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소중한 피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피로 건진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서둘러서 어린 양의 피를 먹어야,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피가 아니라 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153쪽.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죄와 부패가 아닌 거룩한 양식을 먹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살아난다는 것, 이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러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고난을 주님께 맡기며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의 제도를 완성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드리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였노라.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사 가운데 이 무교병을 떼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고 무교병,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삭 부서지는 겁니다. 이 무교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걸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이 구약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염소나 또 이 양의 피와 같이 자꾸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온전한 피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에 동참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애국과 같은 제국의 통치 하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부풀어 올랐던 성도의 삶에 끼었던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고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행위가 멋지고 공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 제국에서 맛보았던 달콤한 누룩, 이 누룩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있으면 빵이 맛있죠. 감칠맛 나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이 좋습니다. 누룩만 먹으면 재미없고 밋밋하고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무교병을 계속 먹다 보면 거기서 씹을수록 나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극적인 맛에 너무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밋밋해 보여도 이 무교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계속 제국의 통치 안에서 부패와 죄의 습관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노예됐던 고통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와 살을 주시고 구약의 불완전한 유월절 제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이 구원은 너희의 힘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구원으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